우리 예배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몇 장 할까요?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서순가 258장입니다. 258장 함께 찬양합니다. 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겨울에 들으시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겨울에 들으시며 정하게 되겠네. 그렇게 나서 영원의 시선 같으니 되시기 원하네. 되시기 원하네. 되시기 원하네. 같으니 되시기 원하네. 소감받은 백성은 생으로 소득하는 피로는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그러나 소득하는 피로는 아버지 그러나 받은 사랑을 찬송하겠네. 그 찬송하겠네. 그 찬송하겠네. 받은 사랑을 찬송하겠네. 같이 갈까요? 471장. 자son가 471장입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함께 찬양합니다. 자son가 471장입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그리고 주마 주야 소하시오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님의 나를
나를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주소서 내가 싸웁니다. 나를 원하신 말씀 어디에 전하오니 나의 같이 할까요? 네? 91장? 191장, 268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191장 먼저 찬양하고요.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합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리라 주의 말이 나를 보기로 내가 주의 축복을 나는 참으리려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주의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경이 할렐루야 내가 죄를 영원하게 원하면서 그의 영원히 함께하리라 나를 가시고 나를 영원하게 나를 주의 죄와 같게 보라 내가 기쁨으로 주의 뜻을 행하니 그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주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영원하게 원하는 것 그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의 영광과 나의 온전함 진짜 나의 이웃을 바라네 어파리나무 누구는 말씀이 그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의 주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내 마음여 만나게 원하는 것 그의 영이 함께하리라 268장입니다.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여내며 그의 영광을 승리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그의 능력이로다 그의 힘이로다 그의
매우 깊은 피로다 그의 보혈 매우 깊은 피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 오전 예배드리고 함께 믿음 가운데 식사하고 교제하다가 오후에 모여서 또 성경이 읽어지는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복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서 그 뜻을 깨달아 알고요, 정말 행복한 삶으로, 가치 있는 삶으로, 올바른 삶으로 도전해 나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누고 함께 교제할 때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칠 수 있도록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 안중한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주의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모든 나의 위로다 어떤 나의 충성이며 전한 자의 모든과 자비자의 도인대로 우리를 돕으시네 예수님 그르신다 약한 자의 강함과 급한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기를 예수님 믿으신다 주와 자의 거간다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이 그의 주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곁과 계시는 예수님 그르신다 온교회 거리가 온 세상이 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고 심판하신 주님께로 우리 곁과 계시네. 먼저 기도하실 때도 육신의 질병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질병과 삶의 문제가 복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전화위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오늘 아침에도 저들에게 기뻐하기에 복음을 증거하는 복으로 바뀐 것처럼
내 삶에 문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그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토요일 날 우리 김상준 형제 결혼식이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시고 아울러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귀한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또 가정 가운데 또 귀한 자녀들도 낳을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함께 달라고 우리 자녀들의 우리 손주들의 우리 가정과 또 결혼 생활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4월 29일 날 우리 이주찬 형제가 입대하게 되어줍니다. 우리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더 건강하고 안전하고요. 또 군에서 믿음도 더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입대한다는 형제들의 믿음의 건강을 믿음과 건강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 우리 육신의 질병에 있는 선물을 받아보면서 기도하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질병이 몸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이 아버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육신의 질병과 문제가 되어지지만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복으로 바꾸시는 그런 귀한 역사를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저와 이복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보여주시도록 인도하셔 보존케 하여 주시며 때의 모든 성도들이여 그 질병에 있는 성도 이름을 부탁하며 기도하고 부르실 때에 그 질병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회복되어서 우리 건강한 몸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예배는 그런 귀한 역사가 저희 가운데 들어 아버지님 다시 보지 않게 해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그래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함께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모든 아무 환자 가운데도 회복의 역사로 저희 병을 치료하지 발생하지 않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밖에 생명하는 성들도 회복되어 주시고 관절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하는 많은 성들도 보내 가운데 회복되어 주는 모습을 들어보려 감기의 문제를 많은 성들도 있습니다. 이완들 가운데 그런데도 우리 깨끗이 나아가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성령의 영광의 삶의 역사가 그를 가운데 충만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시는 우리 모든 신령의 그 삶이 되시도록 아버지는 다시 한번 경기를 줄로 주시는 우리 안에 회복과 역사 가운데 온전해서는 그 삶의 역사 가운데 온전히 세워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 한번 경기해 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언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저희가 서로의 이름을 불러고 신고 기도할 때그 질병의 문제 가운데 어려움이 어려웠기를 모든 지역의 백성들 되어 주시고 아버지는 다시 함께해 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일날 우리 성지영자 귀한 가정 부탁하게 되십니다. 시켜서 준비되었으므로 노래 가운데 잘 마무리되어지고 그들을 위해서 가지고 비를 가게 된다게 흔들게 시험하는 어려운 가정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되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주였습니다. 아버지 감사밖에 하여 아버지 우리 가정에 이런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어렵지 아니할 때 그런 가운데 온전히 쓰는 가정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주였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주시고 믿음 가운데 경기도 만날 수 있도록 귀한 가정을 꾸려가는 그런 역사 모든 친구들 가운데 있어서 기억하게 선수하고 이렇게 껴서나가는 것이라 저도 의지하며 함께 주었습니다. 어려운 귀한 삶의 역사가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세워가는 그런 모습에 들어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불러주시고 있습니다. 아버지 마지막으로 수고하기를 가지고 우리 결혼해서 가지고 된 가정이 있으면 가정 가운데도 어리기도 하고 아버지 우리 주님께 귀한 인도 지키며 주시며 귀한 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운데 일어난 신부라고 힘내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런 시간 그 모든 것들에 함께 기도하며 친구하며 생각하는 어려운 모습으로 아버지 것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주였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제 이토일 아버지 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건강한 마음들의 시간을 한번을 쉴수 없으며 우리 가슴을 좋은 사람들 만나시도록 아버지님 도와주시고 훈련 가진 곳에서도 다시 하고 아버지와 오늘의 예배를 보시는 모든 우리 기한을 역사하시는 것으로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해 주실 줄로 주였습니다. 그 마음 그 삶으로 온전히 서는 그 삶의 역사가 저희가 보여주시고 아버지님 것으로 아버지 함께해 주실 줄로 주여있고요. 그래 거기서는 모든 역사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저희가 충분하게 서울의 명령들도 건강한 병사들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나오는 것으로 붙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군에 갔을 때 1992년도 1월 달에 갔습니다. 제가 군에 갔을 때 신앙이 좋았을까요? 좋지 않았을까요? 않았습니다. 그때 그리고 하나님의 계신지도 잘 모르고 그냥 군생활 제가 이제 20대 후반에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 이제 다시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지 않았어요. 잘하지 않았는데 정말 간증할 만큼 놀라운 그런 이제 하나님의 역사심이 정말 너무 많았거든요. 생각해봤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보여주실까? 왜 그랬을까요?
부모님이 기도하시면 물론 기도하셨겠죠? 근데 저는 부모님보다 제 할머니의 기도, 제 할머니가 정말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갔을 때 저희 할머니가 손주인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을까? 믿음도 없이 그냥 제멋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제 손주였는데 그 손주가 군에 가가지고 또 하나님 군에 가가지고 군생활할 때 야 할머니가 나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하셨고 재밌는 건 그거예요. 저희 할머니가 뭐 건강하셨습니다. 건강하셨는데 2005년 12월 달에 소천하셨어요. 근데 제가 목사 안수 받은 것이 2005년 5월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주가 목사 임직하는 거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때까지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유지시켜 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러니까 손주를 해서 기도했던 할머니이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려 주신 거죠. 우리 뭐 관우 형제, 우리 주찬이 군에 가서 신앙생활 잘하면 좋지만 그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뒤에서 얼마나 기도해 주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앞에서 싸워도요. 승패는 어디예요? 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소리가 내가 이 군생활을 하지 않지만 내가 군생활을 하는 것처럼 우리 관우영지 위해서도 우리 4월 29일 날 추찬이 또 추찬형제 입대하게 되어지는데 계속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뭐 단순히 뭐 무사하고 안전하게 제대하는 거 이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사람들 인생에 좋은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은 무슨 또다시 거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런 사람 중에서는 누가 왕인가 가장 힘 있는 자. 지난주에 이제 이 가인과 주의 유대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역사란 무엇일까요? 역사. 역사가 무엇일까요? 역사는요, 어떤 놈이 힘이 뒀을까? 이게 역사입니다. 그렇죠? 힘 세지 않은 사람들은 기록되어지지 않아요. 우리 세상이 아주 이제 재미있는 게 양보는 미덕이잖아요. 그렇죠? 양보하면은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기를 쓰고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양보해, 양보해, 양보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어떤 위치에 올라간다. 그럼 끝입니다. 그 사람을 주목해야지. 그런 것들이 우리 정치인들도 있고요.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뭐 이제 제가 예전에 총신대 다닐 때 이거 좀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지만 별로 안 좋지만 뭐 그렇게 부정적인 것도 아니죠. 이제 거기에 이제 이 합동식에 큰 교회 이제 부목사님들이 많이 다녔죠. 뭐 이제 사랑의 교회라든가 뭐 삼일교회 뭐 이런 교회들 이제 이 나름대로 이제 지명도 있는 교회 부목사님들이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저랑 같이 공부했던 것이 대전 새로운 교회 오종호 목사. 그분 이제 나사랑의 교회 오종인 목사님 동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분도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은요 수업복이 뭐 저는 이제 학교 다니니까 재밌습니다. 뭐가 재밌을까요? 유명한 목사님 곁에는 이제 수행원들이 따라다녀요. 목사님이 고용한 사람은 아니에요. 자발적인 수행원들입니다.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요. 그 목사님께 잘 보이는. 잘 보이면 어떻게 돼요? 좋은 교회로 부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 갈수 사랑의 교회 가는 게 이 합동식은 제일 중요합니다. 왜요? 그 사랑의 교회 부목사로 있으면 중형교회, 중대형교회 담임목사로 갑니다. 그 루트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찌되었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누가 목회자가 워낙 많으니까 모르니까 사랑의 교회 부목사라고 인정해줘요. 그리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니까 청빙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큰 교회의 부목사님이라든가 또 큰 교회 목사님 끈이 있는 사람들 곁에는요, 뭐 자리도 맡아주고, 뭐 제가 소개할 때참 안 입고 온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뭐야, 굳이 그렇게 목회를 해야 돼? 목사가? 하나님은 받아봐야지. 이렇게 이야기도 안 들려요.
일단 큰 교회 가면 장땡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건 뒤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건 그렇게 되고 나면은요 그만큼 따라오는 것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보하고 보면은 뭐 양보도 하고 우리 국회의원도 그러잖아요. 양보하면 어때요? 그 사람 좀 잠깐 높여지죠? 하지만 기록되는 것은요 이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양보하지 않는 거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갑니다. 이번에도 우리 남동구 합에서 우리 이제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이 당일이면 잘 하는 거 없어가지고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우리 미국처럼 안 바꿨으면 좋을 텐데 무소속 한 명 있었잖아요. 저희 집 바로 아래 무소속이잖아요. 무소속 그렇죠? 그 보면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양보하면 얼마나 좋을까? 양보하면 어차피 뭐 양 그렇게 나서면 안 될 건데 양보하면 얼마나 좋을까? 내 세상은 그러지 않습니다. 양보하면 잊혀집니다. 남들이 봤을 때 아, 정말 저분은 양보도 하고 성품도 좋아, 믿음도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지만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남들에게 구설수 올라가고요. 뒤에서 무슨 소리 하더라도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요. 일단은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개같이 벌어가지고 어떻게 쓴다고요? 장승같이. 뒤에서 막 욕하잖아요. 아, 저 사람은 돈을 받아줬다. 이거 뭐라가지고. 일단 돈이 있습니다. 그 앞에 사람들이 서슴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도요. 얼마나 고상한가. 얼마나 이쁨이 좋은가 전혀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누가 왕이 됐는가? 누가 더 힘이 센가? 이런 것들을 역사가 기록해, 그러니까 하나님 여긴 세상의 역사는요, 누가 더 힘이 센가? 그러니까 힘센 자가 다 독식하는 겁니다. 승자 독식이에요. 그러니까 양보하는 것, 우리 세상에서 꿈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나 신앙에 양심이 있으니까 아, 좀 양보해야지, 양보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또 교회 가운데서 믿음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은 양보 없습니다. 양보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좀 보여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시켜주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안 한다 그러죠. 그렇죠? 내가 더 높은데, 내가 높은데. 그러니까 남의 밑에 가서 종로도 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죠. 기꺼이 남의 밑에 들어갈 수 있는 모습이 되었을 때에 교회가 바르게 세워받게 되어지는 거고요. 세상의 역사를 교회가 이겨가는. 우리 그 다음에 힘과 두려움. 두 번째, 여기 역사의 주인공은 힘센 놈이잖아요. 그런데 힘으로 남을 제압했기 때문에 뭘 알아요? 더 힘센 놈이 나를 제압할 거다. 이걸 알아.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싹이 오르면 같이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손흥민 선수도 1, 2년 지나면 어디로 갑니까? 벤치로 가요. 전성기가 지나고 나고 힘들어지면 아무리 유명 뭐 선수를 할지라도요. 우리 호날두도 사우디 이름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네, 돈 주니까. 하지만 유럽 리그에서 뛸 수가 없어요. 이제 40분 가까이 오니까 체력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내가 힘으로 어떤 위치를 점유하면은요. 누군가 또 내 위치를 힘으로 빼앗는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요. 그 두려움 때문에 끊임없이 싸우고 또 싸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보면 권력은 어때요? 자식과도 나누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당시에 보게 되어지면 헤롯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우리 영아 학살을 했잖아요. 동방의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가서 베들레헴 근방에서 2세 미만의 아이들을 싹 죽여버렸습니다. 잔혹한 일을 했잖아요. 헤롯은 그럴 만한 사람이에요. 왜요? 자기 아들을 경쟁자로서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자기 아들도 죽인 사람이 남의 자식 못 죽이겠습니까?
권력의 힘을 가지고 왕이 되었지만 끊임없이 누군가 내 자리를 탐하고 있을 거야. 이런 두려움 때문에요. 다른 사람이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정치인들도 그러잖아요. 교회도 그래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이제 이 교육적으로 적어서 그러지만 담임 목사님이 공교육자를 한 명을 준비하는데 설교를 너무나 잘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잘립니다. 목사님 그걸 못 봐요. 성도들이 나보다 야 저거 뭐 성품이 더 좋아. 살려가지고 견디기 싫은 그 자리를 내가 지켜야 돼.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돼.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힘을 가진 사람들이 역사를 지배하지만 그들에게는 항상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계속해서 그 다음에 오죠. 두려움이 있으니까 계속 무력을 증강하는 거예요. 더욱더 힘을 많이 유지하기 위해서, 더욱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욕심을 가지고 세력을 계속 확대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인간의 역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라멕은 어때요? 내가 가인보다 77배, 그죠? 그러니까 77배의 힘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자꾸 이제 쌓아두고요. 이 많은 것을 나누지 못하고 계속 쌓아두는 사람은 무엇 때문에 쌓아두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 불쌍히 여길 필요가 있어요. 야, 저 사람 저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좋은 거 그러지 않습니다. 두려움. 이게 없어지면 그러니까 그것이 자신이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싸우는 것이 내가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면 뭐예요? 삶이 나오는 거죠. 그것을요, 감수. 그러니까 힘을 신으로 삼는 사람들은요, 자꾸 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신으로 삼는 사람들은 어때요? 없으면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겠지.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세상의 권력과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나눌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나눌 때 하나님이 더 채워주실 거야. 이 믿음이 있거든요. 근데 세상에서 힘을 권력으로 삼는 사람들, 신으로 삼는 사람들은요, 나눌 수, 계속 그것을 뭐예요? 쌓아두는. 그러니까 쌓아두는 사람들은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 지난 한 주간 내가 혹시 흩어서 나눠준 것이 있는가? 이다는 생각을 해서 남을 섬기고 싶은가? 내가 말로 부지하고요, 말로 내가 재물에 욕심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거는요, 내 말과 내 착각이에요. 실제적으로 내가 어때요? 나눠주는 것이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물질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 주님이 말을 너무 어렵게 하셨어요. 쉽게는 뭐죠? 부자는 천국 못 가. 그렇죠, 그렇죠? 예. 아니,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도 불가능한데,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누가 부자냐, 이게. 누가 부자예요? 돈 많이 있는데 늘 나눠요. 그럼 부자인가요? 부자 아니에요. 아니,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 나눠주면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전 재산이 딱 꼴랑 100만 원. 근데 여기 목숨 걸어요. 부자입니다. 나누는 것이 없으면 부자인 거예요. 그런 부자들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신으로 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그럼 재물을 섬기고 있으면요, 쌓아놓는 거죠.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안 섬기는 거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목사를 할지라도, 목사가 재물에 욕심을 내고요, 재물을 쌓아두기 시작하고 나누지 않으면은요, 그 목사는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죠.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단 교역자 우리 수련회 가가지고 어떤 이제 이 다른 교단이죠. 아주 유명한 목사님 오셔가지고 말씀을 딱 증거하시는데 어느 날 제자가 찾아왔대요. 부활절 지나고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 제가 알고 있는 이 지역의 대형 교회 목사님, 아주 큰 교회 아니고 중대형이죠. 중대형 교회 목사님이 부활절 지나고 난 다음에 저 만나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야, 너는 나를 믿냐? 목사님이 후배 목사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너무나 황당한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목사가 부활을 믿어야죠. 당연히 부활을 믿죠. 근데 그 목사님, 난 안 믿어. 그럼 목회는 왜 하세요? 먹고 살려고. 이런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부활을 이야기해요. 부활을 안 믿는다라고 하면 계속 쫓겨나잖아요, 그렇죠? 부활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은 실제로는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나는 뭐, 섬김 가운 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 나눔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 이것이 중요해. 백날 이야기해야 중요하지. 실제로 내가 내 삶에서 무엇인가 나누는 것이 있는가? 그렇지 않냐. 이게 내가 하나님을 신으로 삼는가? 아니면 세상의 역사에 나도 한 축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걸 나눠주는 거예요. 물질이 없을 때 두려움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언제 섬기는 것이죠? 물질을 의지하니까 물질이 없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없을 때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들. 물질이 없으면 두려워하고. 누구를 숨기는 거죠? 물질. 세상인 거예요, 세상. 물질이 없어도 나 하나님이 있으니까 나는 문제 없어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숨기는 거죠. 이번에도 이제 교단에 있는 이제 화요일 날 우리 이제 목회자 이제 이주임식 담임 목사님 집에 가가지고 뭐 여러 목사님들이랑 뭐 일찍 가가지고 밥 먹고 이런 데로 뭐 수다 좀 떨어. 그래가지고 제일 고전적인 레파토리 우리 목사들이 한번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될까? 우리 은퇴할 때 교회에 뭐 교회 규모가 커도 집단하고 하지 말고 우리 임대부터 들어가자. 목회자들 하늘의 집이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뭐 서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100% 부동분입니다. 아니면 집이 있어야 된다. 영생 물론 저도 알죠. 뭐 저도 바보가 아니고 집에 있으면 편하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자꾸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나의 신이 되어줍니다. 하나님 의지하니까 제가 그런 거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이 안 주시면 그런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 믿음의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어때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재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 하나님 중심의 역사가 아니라 세상의 역사,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에는 뭐가 없다 그랬어요? 두려움이 있는 자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움켜져야 되니까. 두려움이 없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내가 왜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왜 나누지 못하는가? 두려움이에요. 물질을 의지하고요.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게 없어서 못 나누는 게 아니죠. 100만 원 가진 사람이 1,000원 못 나누겠습니까? 1,000원은 나눌 수 있잖아요. 그것도 나눔인데 10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100원을 못 나누고 세상의 역사에 우리가 편입되어 살아가고 교회 다니고 있지만 세상의 역사에 편입되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내 신앙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믿는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랬을 때 물질이 없어졌을 때 우리가 마음이 물론 잠깐 흔들리겠죠. 누가 안 흔들리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마음을 바로잡고 괜찮아. 하나님이 치워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물질이 없어질 때 세상이 무너진다라고 생각하면 세상을 믿고요. 세상에 힘 있는 권력자를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전이고요. 우리 4번에 보면 그 와중에서 그렇게 세속화되어지는 물질을 의지하고 이 지배하는 힘을 의지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의 사회도 있었네. 그런데 결국 노예 홍수로 이어져 셋, 아담 족보 공동체. 이 공동체가 흐른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뭐예요? 성경의 족보를 보면 람에게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 가인의 후손들 쭉 이야기 람에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서 뭐가 나와요? 셋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세상은 이렇게 자기의 힘으로 힘의 역사, 이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공동체가 그 맥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셋의 이름이 나오게 되어 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유지되어지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그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돈 의지하고 힘 의지하는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공동체가 결국 무너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너희도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돈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살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족보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물론 이름만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족보에 보면 수천 년 전의 사람의 이름이죠.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런 사람들 이름까지 알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 공동체에서는 그 이름이 주십니다. 집에 족보들 있으신가요? 족보? 우리 오집사님 우리 중국에서부터 시작되어지. 왜 족보가 왜 중요해요? 뿌리가 되는데 어디에서부터 시작? 그 조상들 뭐 했는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조상들의 이름이 있어 왔기 때문에 나에게까지 어때요? 그 이름이 이어지고 그 족보가 이어지고 성경 족보도 마찬가지예요.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성경책에 그렇게 족보의 이름을 많이 나열하셨는가? 그 최종적으로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다윗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어느 한 순간 툭 튀어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사람들을 태어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에 족보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고 별로 관심 없지만 그 다윗이 자신의 족보를 바라봤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이렇게 롯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과 이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믿음의 뿌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구나. 그 조상 중에서는 이름만 알고 있고 역사를 알지 못한 조상도 있지만 그 조상이 있으니까 내가 있는 거잖아요.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런 역사의 공동체를 계속 만들어 주시고 유지해 주셨구나.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에 족보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족보는 항상 뭐야? 특정한 인물 앞에 딱 멈춰요. 그렇죠? 무조건 족보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물 앞에 딱 멈춰서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공동체를 만드시고 유지하셨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까지 예배의 공동체를 어떻게 유지시키시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로마 시대 어때요? 교회가 생존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시대에 믿는 사람들을 로마의 가로등으로 썼습니다. 이 가로등에 묶어놓고 사람을 산채로 태운 거예요. 로마에 뭐 이 가로등에 쓸 연료가 없어가지고 그랬나요? 아니에요. 경고하는 거죠. 너희들 예수 믿으면 이렇게 죽어. 믿지 마.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길거리에 묶어놓고 밤에 그냥 불태워버릴 거예요.
왜 로마는 그렇게 기독교를 받겠을까요? 왜 받겠을까요? 왜 이렇게 미워했죠? 그쵸. 정치적 세력이죠. 어떤 정치적 세력이요? 왕정을, 뭐 이제, 반역한다기보다, 우리 기독교 핵심교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다. 로마는 어때요? 황제가 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의 정치적인 체제에 대해서 기독교가 반역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교회에 대한 핍박을 아주 가혹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바라보면 로마 시대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요 공직에도 갈 수 없어요. 그리고 잘못하면 포악한 황제에게 걸리면요 사자박되거나 길거리에 가로수로 태워지는 겁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요 내가 그냥 내 능력만 뭐 귀족이 아니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뭐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길을 택하죠? 예? 잘 먹고 잘 사는 길, 그렇죠? 그런데도 왜 그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을 포기하고 복음을 믿었을까요? 그죠? 하나님이 진짜로. 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이 진짜라는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또 우리가 왜 복음이 진짜냐? 라고 했을 때, 니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 복음이 가짜라면 그들이 그렇게 목숨 걸었겠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잖아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조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갈릴리 어부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셨으면 그들이 왜 순교를 합니까? 사기꾼인데, 가짜인데, 그렇죠?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으니까 순교의 자리까지 그들이 간 거예요. 그들의 삶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가짜를 위해서 누가 목숨을 버려요?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진리를 얻는 것도 아니고 그 예수님이 가짜인데 가짜인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핍박당하고 매맞고 그런데 누가 믿겠습니까? 진짜니까 매맞고요 핍박당해도 예수는 믿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살아남았다.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살아남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이걸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난번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미국에서 1920년대 원숭이 재판. 그 재판 끝나고 나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지성인들이 기독교는 끝이야. 더 이상 이 땅에 교회가 생기지 않을 거야. 했는데 지금 어때? 미국 기독교가 융성하죠. 남들이 예상하고 예언하고 교회는 끝이야, 문 닫을 거야. 하지만 이제 교회 생명력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교회 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를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보존하신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구약 시대에 보면은요, 이 모세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왜 모세를 택하셨을까요? 모세를 택하신 이유. 예.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 아주 표면적으로는 출애굽이잖아요. 그렇죠?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훈련시키는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세 오경이잖아요. 모세가 그렇게 교육받지 않았으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냥 그래 네가 내 백성의 리더로서 내 백성을 끌어내 이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그전에는 뭐예요? 모세 시대 이전까지는 성경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수됐죠? 구전으로 계속 말.
아직도요, 모세오경 외우는 사람도 있어요. 창세기 외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 이전의 창세기 시대까지의 말씀들은요, 계속 어때요? 구전으로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구상에는 거의 모든 나라에 홍수설화가 있습니다. 홍수설화가 있다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제 이 아마존에 있는 거기에서 홍수설화가 있어. 성경에 나와 있는 홍수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그런 설화들과 같은 급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반대로. 정말 노아의 홍수가 있고 그것이 자손들에게 전해졌으니까 세계 곳곳에 홍수 설화가 있는 것이지. 어떻게 그런 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는 이야기가 아마존에도 발생할 수 있냐. 그러니까 계속 구전으로 이어져 오다가 더 이상 구전으로 이어져 오면은요, 오류가 발생하니까 모세의 시대에 비로소 뭐예요? 성경을 기록할 필요가 있는 거죠. 또 출애굽기 레위기 보면 제사의 제도들, 또 율법들 이것은요 기록된 노처럼 왜곡되어집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이 뭐 이방인의 제사였지만 그런 제사의 양식들, 또 이집트의 법들, 얼마 전에 인터넷에 그런 글이 실렸어요. 이집트가 가장 먼저 시작한 것들 찬란하더라고요. 그런 이 역사와 과학의 모든 것들을 모세가 배웠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모세가 기록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기 위해서인데요. 모세를 택하시고 훈련시키신 거죠. 저 출애굽의 모든 역사를 보면은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성도들의 삶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광야를 광야 교회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문제가 발생하면 어디를 보면 돼요? 이 출애굽기 보면 돼요. 민수기, 신명기. 그때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지. 그 교회의 모습이 또 반복되어진 것이죠. 바울 성신,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에베소 이런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신 이유도 똑같아요. 왜요? 성경 기록. 그만큼 훈련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이유는요. 성경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모세 시대 교회의 모든 문제가 그 광야에서 다 보여집니다. 또 지금 이 시대 교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문제요. 사도 바울의 서신에 다 나와 있습니다. 새로운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것으로 바라보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노예 홍수를 보게 되어지면 노아 시대에 왕 노릇한 사람이 있으면 누구예요? 네피림이죠. 이 네피림은 이 아주 장대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 둘, 셋, 네 번째로 나오지만 장부와 용사, 영어로 자이언트라고 번역이 되어집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노아의 시대에 있는 이 네피림들을 모티브로 그리스 로마 신화가 만들어졌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상당히 이 장대하고 힘있는 그런 사람들이 노아의 시대에 그 시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거죠. 노아의 시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뭘까요? 죄악이 예전 번역에는 관영했다, 가득했다. 그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죄악이 가득했다는 건 뭐예요? 네? 어떻게 해요? 넘쳤는데 어떤 상태가 죄악이 넘친 상태예요? 하나님이 심판할 수 하나님이 없는 상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아니 그 노아의 시대에 그 사사기에 나오는 말씀이고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뭘 보시고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해 어떻게 성의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 성적인 온난함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때요?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요 자기의 아내로 사는 거죠. 세속화되어진 막
아들이 딸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딸들이 세상의 아들들의 멋짐을 보고요. 또 결혼했겠죠. 그렇죠? 뭐냐면은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원래 약했어요. 가인이 동생을 죽였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악하다고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이 약해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 교회가 거룩하면 세상은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습니다. 교회의 죄가 들어. 그러니까 세상은 원래 교회가 이만하고 나머지 다 세상이라고 그러면 여기가 깨끗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죄악이 반영하다 보지 않아요.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근데 이것이 허물어지면은 여기에 죄가 들어오면 죄악이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그때 심판하십니다. 소리가 쭉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영적인 안목으로 보면 교회가 죄악이 많이 물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노예의 시대입니다. 아무리 뭐 세상이 악하다는 것 때문에 이야기할 게 없어요. 마땅히 거룩해야 될 교회가 돈의 노예가 되어지고 성의 노예가 되어지고요. 교회 안에 죄악이 많아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드러난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교회가 무너지고 우리가 안타까움으로 바라볼 것이 마지막 시대가 되어지면 갈수록 교회는요 점점 무너집니다. 죄에 오염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죠.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무너지고 오염되는 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동시에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땅을 심판하시겠구나. 우리는 뭐예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 교회만큼은 어때요? 물들지 않는 교회로서 가는 것. 그런 교회들이 땅 가운데 많이 나와 있겠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죄악이 물들고 그게 마지막 심판의 때. 그러니까 죄악이 간 상태라는 것은요. 세상이 악한 것이 죄악이 간 상태라 마땅히 거룩해야 될 교회가 죄악에 물들어 있는 그 모습. 교회 죄악이 들어왔다는 것은요. 혼합주의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를 딱 보면은요. 예수님이 초림이잖아요. 초림. 2000년 전에.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그 당시에 뭐 교회라고 보긴 좀 그러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로 볼 수 있는 유대인들은요 주로 어떤 파가 있었죠? 예? 헬라파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네 글자씩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맞아요.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들에 있는 목자들 또 동방의 박사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요. 그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뭐냐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재림하실 주님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죠. 교회 안에 누가 가득 차요? 바리새파. 그리고 뭐예요? 사도계파. 바리새파들의 특징은 뭐예요? 말씀을 사랑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 말씀을 어떤 도구로 써요? 예? 오집사님? 자신의 의를 나타나는 것또 다른 말로 하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싸우는 거죠. 잘 보셔야 돼요. 우리도요, 우리 개혁주의도요, 바리새파와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우리는 왜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사랑하기 위해서. 이 개혁주의예요. 근데 말씀을 가지고요,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다투고 싸우면요, 바리새파. 한국이 어떨까요? 바리새파가 많아요? 개혁주의자가 많아요? 바리새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저도 이제 전통적인 교회에서 많이 자라왔으니까 말씀 가지고 맨날 싸워요. 말씀 가지고 사랑하는 경우도 뭐 별로 못 봤습니다. 그 말씀 가지고 50대 말에 내가 의롭다,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고 그냥 다투고 싸우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바리새파예요. 사도계파는 어떤 사람들이죠? 부활이 없다, 영이 없다, 순서가 없다.
현세주의자입니다. 영생의 소망 말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게 되는 이런 사두개파가 그 당시에 다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요즘 시대로는 목회자들인 거죠. 그렇죠? 목회자들이 이 시대에서 부활이 어디 있어? 아까 말한 것처럼 영생을 해서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돼. 사도개파입니다. 교회 안에 지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득식을 합니다. 말씀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내세우지만 그 말씀 가지고 남을 비난하고 정죄해요. 또 어떤 사람들 교회 안에 있지만 영생의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늘 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유할 수 있을까?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날에 시한부 종말론자들 있었잖아요. 그 다미선 교회. 1999년 뭐 그렇게 해가지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제 목사님,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교회 안에는 뭐 시한부 종말론자들 이단이다. 근데 교회 안에는 시한부 종말론자들보다 더한 이단들이 많이 있다. 어떤 이단이요? 전혀 종말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 종말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 차라리 시한부 종말론자들은요, 재림을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서 사도개인들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늘 자기 유익과 자기 이익만을 구하는 거죠. 차라리 예수님 당시에 그런 사도계파보다 차라리 바리새인이 좀 나은 것으로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가지고 싸우니 이 사도계파보다 낫습니다. 전혀 영생과 부활의 소망이 없이 하늘의 부활을 쌓지 않죠. 우리가 이제 한번 통장 몇 개씩 갖고 계신가요? 집에? 제가 검선하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볼까요? 내 천국의 통장에는 얼마가 입금되어 있을까? 그게 마라나타의 삶이죠, 그렇죠? 천국에 얼마쯤 입금되어 있는 것 같아요? 1억 정도 지금 들어가 있나요? 네? 뭐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이지 않은데 성경의 원리에 따르면 이 땅에서 저는 그래요. 1,000만 원을 이웃을 위해서 쓰면 하늘에 1억이 쌓인다고 봐요. 네. 하나님께서는 뭐 30배, 60배, 100배를 해주시는 분이니까 그렇죠. 내가 1,000만 원 이웃을 위해서 쓴다고 해가지고요. 하늘에 1,000만 원 쌓이는 것이 제가 이제 이 말씀이 조심스러운 게 이게 자칫 이게 오용되면 헌금 많이 하라는 그런 이해가 돼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정한 헌금하시고요. 내 물질을 가지고 내가 직접 내 여기 있는 이웃을 도우시라는 그러면 하늘의 부활을 쓰는 거죠. 그 하늘의 통장에 내 돈이 얼마나 쌓여 있는가 이것을 내가 당당하게 개선할 수 있으면 우리가 재림을 바라보는 사람이죠. 아니면 사도개인들인 거지. 이 땅에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너무나 좋아. 아니 하늘에는 얼마나 쌓여 있어요? 그건 몰라요.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나중에 영생을 바라보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죄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게 죄예요. 아담과 얻어도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다른 것을 죄라고 보지 마세요. 살인이 왜 죄요?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간음이 왜 죄요?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모든 형벌도 성경에서 어긋나는 것이지만 말씀 가운데 불순종해서 내가 선인 줄 알면서도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면 불순종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거죠. 그렇죠? 내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요. 말 듣는 거예요. 그렇죠? 자식이 언제까지 자식이요? 내 말 들을 때까지. 내 말 안 들으면은요. 독립된 개체가 되는 남은 아니죠. 독립된 개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이것은 어때요? 내가 죄를 짓는가 안 짓는가 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죄를 짓게 되어지면 반드시 뭐가 뒤따라오죠?
도덕적인 부패가 된다. 뗄래가 뗄 수가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요. 도덕적으로 나쁜 죄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요셉이 그러니까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거잖아요. 그렇죠? 말씀에 순종하는 죄예요. 그런데 보면은 뭐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정말 황당한 거 뭐냐면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목회자 중에서도 많이 있어요. 그거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물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때는 회개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도덕적인 죄를 지으면서도요. 뻔뻔하게 그것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여기 있는 분들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이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죠. 교회도 되게 강남에 아주 큰 교회를 하셨어요. 목회하시고 이제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미국에 가가지고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이제 미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이제 세미나를 연 거죠. 그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들으려고 두 가지 말씀하셨대요. 첫 번째, 교인들 성경 가르치지 마. 왜요? 목회하기 힘들어. 교인들이 똑똑하면 목회자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목사님이 그 설교도 잘 하신다고 유명한 목사님이 교인들 많이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가늠도 괜찮아. 다윗도 바세바 부인인데 문제 없었잖아.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이게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목사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던 목회자들에게 지금 그분이 누구인지 이야기하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실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면은요, 도덕적인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거죠. 죄를 범하는 거 문제없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도덕의 흠결이 발생한다는 것은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당시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셨을까? 조용히 거냈으니까. 근데 왜 다른 방법도 많이 있을 텐데 뭐 이제 유성이 중간다든가 왜 홍수를 하셨을까요? 홍수로. 우리 이제 그 사모님이 탁월하게 해석하시더라. 사람들은 너희는 사람들에 불과해 호흡을 끊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네피림들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사회적으로 유명하고요, 장대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비만 내려도 너희는 끝이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내가 비만 조금 내리면 아무도 살 수 없잖아. 고작 그런 인간인 주제에 네피림이라고 해가지고 권력 있다고 힘 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자랑하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죄악된 삶을 살아가느냐 불순종하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줘. 아무리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해도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마지막 심판은 어떤 심판이에요? 불심판. 우리 한번 어떤 불심판이 어떤 것으로 다가올까요? 화산폭발. 그리고 또 제일 큰 건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바라봤을 때 보면 핵전쟁이죠, 그렇죠? 불.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해석은 정통적인 해석은 이 예전에 러시아 체르노빌에서 이 핵발전소가 폭발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핵발전 체르노빌의 뜻이 향수기 돼요. 쑥이 많이 나요. 요한계시록에 쑥이 나옵니다. 하늘에 별이 떨어져가지고 지구의 3분의 1이 그 이름을 쑥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르노빌에 그것이 떨어진 것이 요한계시록 심판이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냐면은 나중에
그런 핵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체르노빌 같아라고 이야기한다. 지구 온난화도요, 불로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화산도 마찬가지죠. 더 크게,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이 미친놈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지금도 보면 어때요? 계속 중동이요, 계속 파해보잖아요. 언제 핵폭탄이, 지금 이란과의 싸움 나오는데, 언제 핵폭탄이 터질지. 또, 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방에서 이 중동으로 2만만의 군대가 이제 온다고 이런 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2만의 2억 명이에요. 과연 중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딱 집어서 이제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노스트라다무스도 아니고. 하지만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어 마지막 불심판에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고요. 지금 지구 온난화도에 하나님의 경고와 사인지 하나님의 재림의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아니하였다.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사람의 힘을 과시해도요. 하나님의 심판하시면 모든 것이 끝날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성경과 실제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라고요? 부지런히 하늘의 보화를 쌓으세요. 부지런히. 제 소망은 그겁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시면 정말 좋겠다. 제 소망. 그러지 약간 모르는 거죠, 이거는. 이거 제가 소망이죠, 소망. 그죠?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러면 이단되는 거고. 모르는 거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시면 좋겠다. 우리 가운데, 아, 우리 정다운 목사님 통해서 제가 많은 것을 생각했어요. 정다운 목사님 계실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할머니한테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할머니가요, 이제 손주가 목사잖아요. 아들이 장로고, 전도를 해도 별로 안 나가신대요. 나 왜 안 나가? 할머니 왜 안 나가? 이유가 뭐예요? 네 할아버지가 안 믿었으면 지옥에 가 있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손주 이야기를 하면 네 할아버지가 안 믿었으면 지옥에 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배신을 하냐?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여기 답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디 있어요? 예? 부자가 거기 가서. 부자가 지옥에 가면서 내 형제들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지옥에 오는 것을 원하실까요? 원할까요? 안 하십니다. 할머니는 믿고 천국 가기를 할아버지가 원하시겠죠. 그 끔찍한 곳에 할머니 오시길 바라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끔마다 내 가족이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친구들은요. 우리 재림들은요. 시집 가는 것도 장가 가는 것도 없습니다. 저도 제 자녀들이 믿음 생활하고 천국 가기를 바라지만은요. 종말의 때가 되면 그런 관계 없어요. 만약에 그런 이제 목회자가 그런 생각이 내 자녀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럼 저는 그 자녀들 어떡할까요? 그래도 저는 잘 대해줄 거예요. 그건 제 영역이 아니거든요. 제가 기도도 하고 계속 증거하고 있지만 내 자녀들이 안 믿는다. 이건 내가 어쩔 수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 영역 밖 계속 제가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내 자녀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가지고요. 내 믿음이 약해질 필요는 없어요. 우리 천국에 가게 되어지면 시집 가는 것도 장가 가는 것도 없습니다.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게 말씀이 되어 지는 혹시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형제 가운데 부모 가운데 안 믿는 분, 내 엄마 아빠 안 믿고 돌아가시는데 안타까워하실 필요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단지 우리가 살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 전하는 것. 그리고 그래도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받아들이는 것, 인정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 가지시고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하늘에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자식들에게 유산 남겨주지 마시고 하늘의 부활을 쌓으세요. 이게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우리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죄여 미워하는 성생 예수에게 예수님 사시라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을 살면서 난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것까지 주의 또 하나 주신 예수님이 사시라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난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예수는 주님 우리 하늘 버리고 예수님이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난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시되 나를 나지하리 이러한 성을 하고 예수를 위해 사시라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난 길로 가지 마시라 함께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